펼쳐보시고 찾아보시고요.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로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면 금식 기도원이나 그리고 산에 있는 기도원에 수련회를 하곤 했습니다. 요즘은 캠프나 그리고 수련회 시설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좋은 강사님들과 그리고 좋은 시설에서 학생부 수련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열악했어요. 기도원에서 밥을 해먹고 직접 해먹고 예배를 드렸던 기도하면서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 부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아버님께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시고 같이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기도원에 갔을 때 제가 의아스럽게 보았던 어렸을 때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분명히 큰 숙소가 있고 공동체 생활하는 숙소들이 있고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 취사시설도 있는데 격리시설로 따로 떨어져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어린 마음의 호기심 때문에 거기를 한번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문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쇠사들이 있었어요. 쇠사들이 방의 기둥 같은 곳에 박혀져 있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알았던 이야기인데 그곳은 기도원 관계자분들이 귀신 들린 자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격리하면서 함께 거기에 함께 숙소 생활했던 곳이라고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쇠사들을 준비하고 또 격리된 곳에 이렇게 장소를 따로 마련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저는 그 앞을 지나갈 때 두렵기도 하고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게 되었는데 그 지방에 가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고 또한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가다라 지방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불결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가축으로 키웠던 곳이기도 해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돼지떼 2,000마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가다가 어떤 외딴 곳에 가게 된 거예요. 언덕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외에 격리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곳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무서워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게 됐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덤 근처에서 바위벽에서 만든 조그만 굴 같은 곳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그 지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안에 있었던 악년들, 사람 안에 있었던 악년들이에요. 그 군대라는 이름을 한 그 귀신을 쫓아서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해서 수장시켰던, 숨을 같이 수장시켜서 죽였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드릴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제가 조금만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현재 우리 삶에 있어서 귀신과 사탄과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현실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아멘 하셔야 돼요. 귀신은 있어요. 악령은 있어요.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존재이고요. 그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서 영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 인간을 만드셨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때부터 함께 존재했던 타락한 천사로서 악령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고 그 뱀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고 현혹하려는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일들이 태초에서부터 함께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래서 귀신은, 악한 영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인정하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도 무당들이 참 많잖아요. 신내림을 받은 사람, 얼마 전에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20대 초반인데 신내림을 받고 무당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 연예인이 무당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기가 막히게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잡기에 올라가기도 하고 과거의 일을 잘 맞추기도 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의 심령을 독신가처럼 꿰뚫어보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그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신이긴 신이기 때문에, 악령이고 귀신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악령을 가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악한 존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 악한 영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귀신은, 악한 영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원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귀신들이, 악령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자마자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헬라어를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아무런 공통점인데 당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방해하는 거야?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제발 우리를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까? 왜 여기까지 왔어요? 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귀신들 앞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그게 자체가 그 존재만으로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왜? 악령은 예수님 앞에 그 권위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귀신 들린 자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는 일, 그 사역까지도 그들이 스스로 실토를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보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보고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도 알아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누가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자체도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귀신, 악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그들은, 그 귀신, 악령들은 누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권위 앞에 허락을 받는 존재예요. 허락을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일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라고 예수님께 강구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허락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 했어요. 야, 가라.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래서 2,000마리 떼에 들어가서 이제 수장되는 사건,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귀신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귀신들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사람의 영과 육을 해치고 해를 입히는 존재예요. 미물에게는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면서 얼음땡 놀이 아시는 거 알죠? 술래가 잡기 전에 얼음 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한 거예요. 여기서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돼지떼와 함께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신 후에 가라다 지역에 예수님이 행한 일들이 소문이 나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렇게 반응이 나요. 아, 저 예수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기적, 귀신 들린 자를 정말 내쫓고 죽였구나라는, 야 대단하다라는 어떤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를 떠나세요. 여기를 떠나시고 나타나지 마세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은 돼지고기를 먹었거든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숨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재산, 가축이 죽었다는 사실, 손해봤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귀신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귀신보다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런 나약한 존재에 그 이방 사람들, 데가볼리 지역,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존재, 답답한 존재,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있는 우리들은 정말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악한 영에 휩쓸려서 악마 같은 그런 존재가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정인이 사건 아시죠? 그분은 그 양 부부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인정했던 하나님을 알았던 존재였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악령이 있었어요. 악함이 있었어요. 그걸 이기지 못했고 욕심의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바라보게 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자녀만 생각하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에 탈을 쓴 악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픈 것과 나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승리하는 것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제가 돌보는 자폐 아동이 있습니다. 맞춤형 도우미 장애 활동 보조사로 돕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난주에 항상 중앙공원을 한 바퀴나 두 바퀴 산책을 하는데 출발을 해서 한 3분의 2까지 도는 내내 그 아이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두 손을 불끈 쥐고 이렇게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면서 발을 둥둥 구르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숙지하고 있었고 교육을 받은 게 있어서 처음에 말리지 않았고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놀래도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간보호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오전에 그 아이가 화장실을 많이 가길래 강압적으로 가지 말라고 했고 혼을 냈대요. 그리고 제가 저랑 통화를 하면서 그 아이가 소리 질린 소리를 통화 중에 같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혼을 내래요. 그 아이를 자중시켜야 된대요. 저걸 인정하면 안 된대요. 저는 그 순간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폐의 뜻은요, 스스로의 생각에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쉽게 좀 병이에요. 귀신 들린 게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세상에 꽉 갇혀 있어서 욕구불만 있을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구독을 하고 자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제가 몇 번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나름대로 자료를 얻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 아이가 그 안에 있는 뭐가 있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있었던 불평,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거예요. 땀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손을 잡았어요. 3분의 1부터 손을 잡고 이렇게 팔짱 올리면서 누구야 오늘 힘들지? 어디 아파? 오늘 상처받았지? 힘내, 괜찮아. 그러면 소리를 지를 때마다 이 가슴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심장이 아프잖아. 괜찮아. 내 눈을 봐. 그러면서 소야 우리 사랑해 하면서 같이 하트도 하고 같이 계속 나머지 3분의 1을 걸어서 눈을 맞추면서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커피 먹고 싶어? 오늘은 더 비싼 거 사줄게. 그날따라 거의 3,000원짜리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이후로 3시간 넘는 동안 그 아이는 소리를 안 질렀어요. 감사하게. 커피를 마시고 그 안에 있었던 답답함이 풀어지니까 이해를 그 순간부터는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교회 와서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배탈이 난 거야. 배탈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는 표현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강압적으로만 대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그냥 어떤 정신 이상자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 그냥 아픈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하지만 귀신 들리는 건 분명히 달라요. 영적인 자녀 소리가 유혹당했을 때 우리는 막 환상을 보면서 이상한 바보짓 하는 그런 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힘에 들려서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소유에 눈이 멀어서 죄질 때 죽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 권사, 집사, 그리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려 할 때 이겨내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들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하심 아래, 섭리하심 아래, 인도하심 아래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악령이 시달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연주하는 그 음악에 힘쓸 때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지만 악한 영이 휩쓸려서 악한 존재로서 귀신 들린 자처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어땠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악령에 시달리니까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자신의 사이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독함이 그에게 휩쓸려 왔어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던 다윗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하는 행동까지 했어요. 그게 바로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할 때 그 안에 찾아온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악한 영들, 그 영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가 하는 일,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어떤 일들이에요? 복음의 방해자의 역할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악한 영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수장시켰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귀신이 돼지떼와 함께 수장되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복음을 해방하는, 방해하는 역할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나름대로 복음의 방해자 역할을 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악한 존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이건 아닌데라는, 분명히 이건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휩쓸려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들도 비롯해서 요즘 최바울 선교사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열방센터나 그리고 무슨 조라고 하죠. 그분들의 종말론적 사상, 잘못된 신앙관, 악한 영이 휩쓸려서 복음을 가리는 행동들, 그걸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 아파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도저히 기독교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미쳐버리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악한 영을 이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중보 기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악한 영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어찌 보면 귀신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허락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요구하며 소통하는 그런 존재. 귀신들이 두려워했지만 도리어 귀신들이 인정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하고 넘어뜨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성령과 또한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악한 영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귀신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면서 악한 영을 이겨서 진정한 복음의 크리스찬, 진정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로 찬양하고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욕심과 탐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에 휩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감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인 저를 비롯하여 하나님 많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